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따라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줬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매 가득한 옷이 맑게 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꿈이나 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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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 주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골고다성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달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특별한 새벽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되 특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특별한 성도들이 이 특별한 아침 특별한 새벽 예배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땅의 삶을 살다 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 자녀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는 이 의미 있고 특별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육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신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특별하다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뵈니까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무나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목숨 걸고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도 그 심정으로 함께 나오셨으니 여러분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제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 주간의 주제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칠언. 물론 한문이죠.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라는 것이고 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일컬어서 가상칠언, The Seven Word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치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대한 것을 이 땅의 3차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을 알 수 없는 육체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살게 하고 하늘을 알게 하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어느 것 하나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속에서 외치셨던 7가지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때까지 하셨던 말씀을 아주 요약하고 집약하고, 그렇죠,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주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심령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씩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미 성경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 명의 이 강도와 함께, 행악자라고 말했는데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말이 먼저 그 입에서 나올까 모두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궁금하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첫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이 얘기 저 얘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첫 말씀이 무엇일까 했는데 그 첫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첫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어제 주일날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저께도 성경을 말씀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갔어요? 양이 짊어지고, 염소가, 레위기 16장 기억하시죠? 염소가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추방을 당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또 어떤 양은 자기의 그 생명을 쏟아서 그 피로 그 죄를 덮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피는 이례적인 거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 빠졌는데 뭘까요?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목적도 그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문둥병자, 혈루병, 이방인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세리 이런 다 죄인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죄받지 아니하고 비판받지 아니하고 비난당하지 아니하고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문둥병자 손대주시고 백부장 안아주시고, 믿으십니까? 혈루병 손대게 해주시고, 세리도 함께 그 집에 임하며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곳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출발도 구원자로 오셨고 그 사역 속에서도 구원자였으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첫 입을 여신 것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함부로 부를 수 없었을까요?
1반, 2반, 3반, 4반. 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을까요? 어디에 따라서?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목욕하고 제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주님은 주 여호와 할 때 주는 하나님이죠. 아도나이란 뜻이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 신학성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우리도 My Lord 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똑같이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이죠. 1장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출발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고 My Lord 아도나이라고 주여라게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니까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모셔다가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가야 할 곳, 혹시 가기 싫은 분 또?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왔고,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는가? 하늘에서 왔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 하늘에서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와 주셔야 어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하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하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하늘 얘기하는 거는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겠지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됐냐면 하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육신이 그 땅에 오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으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자, 뭐 창세기는 창세기에 대한 이스라엘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구약성에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속에서 하늘이 그냥 막 물씬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에 아까 14절 읽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한 번 정도가 아닙니다. 18절도 보면 요한복음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왜?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라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차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도 역시 아버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렀다면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건 특별한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할 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과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 말씀해 준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말은 마태복음 6장 3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눈치가 채지죠.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버지라도 나오겠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인데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보세요, 하나님 만약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 세상에 보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아버지가 달라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다르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자, 4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 뭐가 달라서? 아버지가 달라서. 이 말을 들을 줄을 몰라. 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왜? 아버지가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도 않아. 반응이 안 돼. 왜? 뭐가 달라서? 아버지가 달라서. 그래서 44절에 보면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라뇨. 누구예요? 마귀는 또 다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상고하고 있으나 예수님을 공격하던 아버지가 달랐어요. 누구가 아버지였어요?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듣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아니하면 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시는가요?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여서. 거리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든가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심사도 하기도 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시간을 두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할 줄을 아는가, 이걸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아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 이름을 붙이고 막 하는데 왜 이단들이 날뛰면서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뭐가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은 감히 자기를 보혜사라고도 말하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아버지가 마시야, 마시. 마귀의 그거는. 왜냐하면 마귀는 왜 마귀가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항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고 명함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이는 공동체야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 위에서 온 일을 위한 구원을 선포해 놓았습니다.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서도 용서를 선포해 놓았어요. 용서를 선포해 놓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시라도 언제라도 아버지를 바꾸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리턴하면,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과 용서를 열어놓았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자, 원칙을 말씀드리면 용서는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곳에서 돌아오면 누구든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는 열려 있으나 그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 바깥에 있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로 용서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처럼 용서를 선포해 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용서하지 못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용서해 놓았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 잘못하여 실수하여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미리 선포해 놓은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용서받아요. 아니 용서받는 게 용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용서 속에 들어오면 용서받은 자가 돼요. 그런데 다시 나가면 용서가 상실돼 버려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고 용서의 의미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던져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은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속하여 돌아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용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외쳐놓으신 그동안에 있었던 용서의 복음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구원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의 용서를 선포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다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에요. 굳이 붙인다면 예수님이 제일 큰형님이요. 큰형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용서의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용서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방인이고 병들고 그리고 세리고 때로는 창녀와 같이 창기와 같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운명을 처절하게 무너뜨린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무너진 인생 같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용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 우리 모두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 은혜와 은총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용서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마음의 자유와 의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날 때도 이미 용서의 손길을 펼쳐놓고 돌아온다면 기꺼이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용서 바깥에 있으니 스스로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고난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의 아름다운 특별 새벽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정성 들인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넘치는 귀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설할말 가시며 얹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용서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손잡아주며 살아갑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예수의 향기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동체이니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잡아주며 믿음의 거대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안산교회가 그렇게 성장 발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십자가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